신학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꼭 설교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에 꼭 적합한 강사는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해야만 하는 또 역할이 있다고 해서 영설기를 왜 쓰게 됐으며 그동안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우리의 속죄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의 관계, 그리고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서 제자들에게 그게 유익할 것이라고, 너희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지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셔 주시는 것 때문에,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 때문에 유익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에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는 참 많이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가르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또 선교사님들도 사역을 하면서 지쳐 계시고 또 메말라 계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진정한 그 기쁨, 약속하신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해요. 이유는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진정한 삶의 변화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케냐에 안정규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앞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참 사역이 대단하세요. 근데 이분이 케냐의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열정적이고 그리고 그 뜨거운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충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교회 와서 찬양을 하는데 보면 한 2-3시간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 얻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대요. 그런데 참 난감한 것이 이제 그 아프리카 교인들을 좀 알게 되다 보니까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매주일 살인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떻게 평생 한번 살다가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인 일이 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매주일 사람을 죽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매주일 강도짓하고 오는 교인이 있대요. 아주 그분은 직업이 강도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 강도짓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는 또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또 기뻐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가서 또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주일에 와서는 또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교인들이 교회 와서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격해 하는 것이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한 번 주일에는 설교 때 이제는 교회에 예수님의 보혈이 다 떨어졌다고 광고를 했대요. 이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는 보혈 다 떨어졌다. 교인들이 너무 난감해 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못밖에 없다.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참 웃을 일이죠. 매주일 사람 죽이고 와서
매주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용서받았다고도 기뻐하고, 그런데 우리는요, 정도의 차이지만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일 교회 와서 또 죄 짓고 왔어요. 또 바로 살지 못했어요. 똑같은 죄를 매주일 회개하고 또 월요일 날부터 또 똑같이 살고, 정도의 차이지만요 똑같아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속죄와 함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아마 한국 교회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참 난감한 것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가르치고 싶지만 딱히 좋은 방법이 없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라고 설교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 외에는 교인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어떻게 도대체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그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 방법이 딱히 없었어요. 이런 목회적인 고민 때문에 나온 것이 영성일기입니다.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훈련을 시켜드리려고,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드리려고 이 목회의 고민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은 이따금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on Jesus, fix on Jesus.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어로 따지면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해서는 그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니까 반발이 와요. 어떻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로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오셨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오신 게 사실인데 내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뭐가 안 맞아요. 많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예수님 그분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기쁨은요, 목회가 기쁨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면 기쁘고 교회가 어려우면 낙심되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에 목회자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부흥되면 진짜 기쁠까요? 한번 만나서 교회가 부흥되는 목회자들을 만나보세요. 다 마음속에 고민이 많고 갈등도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교회가 부흥되는데도, 부흥 안 되는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가 목표가 되면 다 그래, 교회가 부흥이든 부흥이 안 되든 진정한 마음의 기쁨 없어요. 답은요, 예수님 그분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목회 잘 되고 못 되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직도 모르니까 목회에 연연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말입니다, 기쁠 일이 없대요. 왜 그런가 하고 들어보면 뭐 가정에 문제가 많고 또 돈벌이가 시원치 않고 또 몸이 아프고 뭐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기쁨의 이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쁨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기쁨의 이유를 전부 세상에서 찾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답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에 눈을 뜬 사람은 내 처지와 형편과 환경의 영향을 거의 안 받습니다. 기쁨의 이유인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믿는 건 뭐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루 세 끼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사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교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목사님 같으신 분이 혹 그렇다면 자기가 믿을 수 있대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믿을 수 있대요. 근데 나 같은 평범한 교인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다고? 그거는 도무지 자기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성경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과 아주 친밀히 동행하며 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이보다도 더 어떻게 친밀해요? 이보다도 더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이게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어진 은혜. 그러니까 성도라면,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외모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마음은 내버려 두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외모를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모보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곳이 마음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마음이에요. 기도원 아닙니다. 이런 예배당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자리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교인들이 몰라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로 다 채워놓는 거예요. 영성일기 쓰면서 제일 먼저 통렬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사는데 돈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그리고 하는 비즈니스 생각하고 하다못해 보던 드라마, 좋아하는 스포츠, 자기 육신의 건강, 오늘 뭐 먹을까
하루 종일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살아요. 예수님만 생각 안 해요. 예수님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서 예수님만 생각 안 하고 하루 종일도 산다니까요. 목사가 예배 인도할 때도 교인 얼마나 왔나, 오늘 안내는 잘 서나, 졸지는 않나, 예수님만 생각 안 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기서 마귀의 미혹을 봐야 돼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눈을 싹 가려놓고 그리고는 주님만 생각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영성일기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눈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이제 일기를 써보면서 내가 도대체 어디다가 정신 팔고 사는 건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목하기는 하는 건지, 그걸 매일 점검하게 해줘요. 최근에 어느 유명한 대학 교수님, 그분이 어느 집회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성공을 위해서 하라, 그런 식으로 발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나중에 이제 해명을 했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참석한 신학생들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깨우느라고 그런 식으로 재미있게 표현했다, 그래서 실언을 했다고 해명성 발언을 하셨는데, 실언일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 나온 걸까요? 마음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힐 정도로 소홀해요. 집은 그렇게 잘 지키면서, 먹는 음식은 그렇게 까다로우면서, 마음은요 아무거나 다 받아들여요. 들으면 듣는 대로, 보면 본 대로.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게 영성일기를 쓰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게 확실하다면, 그 다음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어떻게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다면, 그러면 그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집에 들어오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CCM 제가 하나 가사를 불러줄게요.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술 마시고 교회 안 간 것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런 고백하고도 내일도 회식 있는데 빠질 용기가 없는 것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여자친구 만나서 뽀뽀까지 다 하고 또 헤어지자 한 것 잘못했어요. 잘못인 거 알면서 회개하면 되라고 쉽게 생각한 것 잘못했어요. 주님. 이 잘못했어요라는 제목의 CCM입니다. 유명한 개그맨이 자기가 작사한 겁니다. 이 개그맨이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CCM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본인이 가책이 되면,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책하는 마음으로 이런 CCM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 아니죠.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걸. 그런데 그가 얼마 전에 SNS에서 만난 어떤 여자랑 모텔에 가서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금 방송 출연 모든 활동 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게 곧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거예요. 마음을 누가 보겠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품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고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데 영성일기를 이렇게 써보니까 그 마음이 다 드러나네요. 화들짝 놀래요.
아예 일기를 안 쓰든지 내 마음 정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요 굉장히 작습니다. 둘도 함께 생각 못해요. 지금 이 시간 한번 해보세요. 이 컨퍼런스에 집중하든지 아니면 점심 걱정하든지 둘 중에 한번 해보세요. 점심은 뭐 먹을까? 도시락은 뭘 줄까? 이 생각하고 있으면요 하나도 강의 귀에 안 들어와요. 귀 속에 들리기는 하는데 하나도 머리에 안 남는다고요. 우리는요 둘도 함께 생각을 못해요. 점심은 아예 맡기자. 뭘 주든지 주겠지. 그리고 강의에 집중하면 혹시 듣지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의 성장을 목표로 삼는 것조차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조차도 죄가 되는 이유,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영성일기 쓴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는 엄두를 못 내요. 아니 일기를 쓰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살으라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뭘 열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이미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영접해놓고 뭘 또 마음이 공개될까 봐 걱정하시냐. 진짜 걱정은요 마음 안 열고 사는 게 걱정이에요. 왜?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비로소 공개가 되니까. 그건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았는지 그때 가서 공개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라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 내가 못 변화시켜요. 근데 우리 마음 변화시키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 혹시 엉망진창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몸만 싹 빠져나와가지고 세수만 하고 머리만 빗고 이렇게 여기 딱 앉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유는요 누가 오늘 집에 와 볼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집에 누가 오기로 했다면 아마 틀림없이 정리하고 오셨을 거예요. 마음을 열고 사는 것은요 삶 전체를 바꿔요. 내가 마음을 열기로 했기 때문에 매일 일기를 쓰고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함부로 내버려 두지 못해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버릴 건 버리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동행하는 훈련을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하거나 DT에서 훈련을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하거나 할 때는 경험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예요. 그런 어떤 특별한 제자 훈련이나 또는 DTS나 이런 거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그때가 진짜예요. 근데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몰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교인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그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일기를 쓰게 해보자. 매일 일기를 쓰고 그리고 끝까지 서로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서로 지켜가기 위해서 나눔 방을 만들어서 그걸 계속하게 해보자. 꼭 DTS 안 들어가 있어도 제자훈련 이제 끝났어도 매일 일기를 쓰고 그리고 나눔 방에서 그 일기를 서로 나누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 바로 영성일기 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생 한두 번 특별한 때 만나는 거 아닙니다.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그래야 그게 진짜예요. 어떤 분은 자기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24시간 바라보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된대요. 한번 세미나에 오신 분이 질문지에 쓰셨어요. 예수님 바라보려니까 강사님 말이 귀에 안 들어오고, 강사님 말을 들으려니까는 예수님 못 바라보겠고, 당장 이번 세미나 때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와 있습니다. 뭐 누군지 별로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제 아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지금 제가 제 아내를 보고 있지 않지만 제 아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제 아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제가 의식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어요. 제 아내가 제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제게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 그분이 훨씬 더 중요하시죠. 제 아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제가 제 아내를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같이 있다면 같이 있다는 걸 의식하실 거예요. 저를 바라보시지만 옆에 남편이 있다, 아내가 있다, 또 함께 있지 않으면 나 혼자 와 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의식이 되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내가 식사하고 내가 무슨 일 하는 것이 뭐가 이상해요? 당연하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리고 내 대화가 달라진다니까요. 내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일터에서 일하고 모든 게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암이 생겨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암이라는 거 생각 항상 해요. 밥을 먹어도 내가 암인데, 누구랑 만나도 내가 지금 암인데. 암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아니, 암만 생겨도 24시간 암 묵상하면서 암하고 비교할 수 없이 좋고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찌 예수님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목사님 선교 기념관이 있는데 혹시 가보실 기회가 되면 거기에 이렇게 전시해 놓은 유품들을 한번 보세요. 윤함의 사모님, 이기풍 목사님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유언한 내용이 거기에 이렇게 필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아라. 이기풍 목사님과 윤함의 사모님, 이분은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사셨던 분이었더라고요. 그분들이 괜히 그런 삶을 사셨던 게 아니었어요.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그때서야 주님 만나려는 분은 다 실패할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주님 재림에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은 지금 내 마음에 오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만, 주님 재림에 오실 때 낯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함이 없었던 사람은요, 우리 주님 재림에 오실 때 다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그 오시는 주님은 너무 낯선 분이에요. 영성일기로 교회 안에, 저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난 6년 동안 저 스스로가 느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에 오면서 그 어떤 목회가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컨퍼런스도 그 연장선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제 개인적인 기쁨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목회 이제 저에게 기쁨 아니에요. 저에게 기쁨은 오직 예수님, 그분이 기쁨이에요. 영성일기는요, 목회 잘하자고 쓰는 거 아니에요.
진짜 기쁨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목회도 다 달리 보이고 제 삶도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일기를 꾸준히 이렇게 써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보니까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우리 주님을 알고 보니까 그동안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전혀 달라져 버렸어요. 한 번은 어느 중국 선교사님이 영성일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제자 훈련도 한동안 유행이었고 성령 은사 운동도 유행이었고 이제는 영성일기가 유행이 되는 건 아닐까요? 한때 또 확 일어났다가 언제 지나고 나면 또 사그러드는 유행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참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영성일기, 아유 그것도 또 새로운 유행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영성일기가 유행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일기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유행일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기본이에요. 성경 읽는 것이 유행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 읽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유행일 수 있어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아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독교인의 기본이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록으로 남긴 게 영성일기니까요. 그래서 영성일기가 유행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기도를 잘하는지, 성경을 읽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예배 참석하면 예배 참석한 거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성경 몇 독을 했는지, 그러니까 몇 번 읽었는지도 아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참 분별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주님과 진짜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이 도무지 알기가 어려워요. 어떤 때는 본인도 그걸 헷갈려 해요.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게 맞나? 그런데 그걸 일기로 써보니까 이제는 비로소 확인이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는지, 그리고 이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분인지. 영성일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하고 성경 묵상하고는 달라요. 성경 읽는 거는 1독을 했다, 2독을 했다, 3독을 했다가 나오는데, 말씀 묵상은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 묵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데 큐티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도 이제는 검증이 돼요. 말씀 묵상을 잘하는지, 또 말씀 묵상을 훈련시켜드리고 말씀 묵상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게 가능해졌어요. 큐티가. 영성일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똑같이 이제는 검증도 되고 훈련도 시켜드릴 수 있고 도와드릴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성령의 계시로만 받았고 기록을 안 했다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기록을 하고 안 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기록을 안 하면 남는 게 없어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전에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이랬는데, 여기 바뀐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이랬던 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그게 영성일기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실제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은혜를 다윗을 비롯해서
성경의 시편이요, 영성일기예요. 그 다윗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기록했어요. 일기 쓰신 분 많습니다. 어거스틴, 존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드, 데이비드 브레너드, 스탠리 존스, 조지 팍스, 잔느 귀용, 체인버스, 아펜젤러, 헨리 마틴, 짐 엘리엇, 허드슨 테일러, 윌버포스, 조지 휘필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과 은혜를 기록하는 것 사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그냥 은혜를 받은 것은 금방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걸 기록하는 과정에서 아주 명확해지고, 그리고 한번 기록한 것은 자기에게 놀랍게 남습니다. 뭐 편지나 문서나 책으로 기록한 사람도 많지요. 그 우리가 지금 다 받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행 아니에요. 영성일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가만히 기독의 역사를 가만히 훑어보니까 이건 오래된 전통이에요. 저는 6.25 때 돌아가신 저희 순교하신 할아버님에 대해서 성함 외에는 몰라요. 그분이 기록해 놓은 게 없어서 그래요. 바로 윗대예요.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 그런데 할아버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마 제 2대 제 딸들 밑에 또 아이들이 태어나서 2대만 내려가도요, 저희 딸들은 저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저에 대해서 알겠지만 아마 저 2대만 내려가도 저에 대해서 제가 할아버지 생각하는 거 비슷하게 잘 모를 거예요. 3대만 내려가면 완전 이름만 남게 돼요. 그런데 제가 영성일기를 남겨놓으면, 그러면 10대로 내려가도요,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시련도 겪었고 극복도 했으며 주님이 어떻게 저를 이끌었으며 다 알 수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번에 신학생들 집회에 가서 제가 신학생 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신학생 때 받았던 은혜의 연장선 속에 지금 있어요. 그때 그렇게 갈망했던 거, 그때 그렇게 궁금했던 거,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거, 그랬던 내용이 다 20, 30년 지나서 지금 제 삶 속에서 경험되고 새롭게 눈 뜨고 이렇게 된 거더라고 보니까. 야, 신학생 때 내게 하나님이 굉장히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근데 문제는 다 기억이 아련해요. 기록에 남겼더라면 아마 저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이 한 30년의 역사 동안 주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를.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또 한 20, 30년 뒤에 지금의 이 기록이 없다면 아마 그 뒤에도 똑같은 이런 허탈감이 오지 않겠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는요, 그 옛날과 앞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고 안 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영성일기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또 같이 일기 쓰시자고 권하는 겁니다. 한 6년을 이렇게 해오면서 제 스스로가 반응이 놀라울 정도였어요. 처음에 영성일기 쓰시자고 우리 교우들에게 제안했을 때만 해도 내가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괜히 말했구나. 워낙 반응이 싸늘해요. 일기를 쓰자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도 워낙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강해서 권하다가 교우들이 반응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저희 교회 안에도 일기 쓰는 일에 대해서 은혜 눈을 뜬 간증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전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일반 집회는 저는 못하게 됐어요. 영성일기 사역만 하기에도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게 될 정도로 바빠서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일기를 쓰면서 영적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네요.
그래서 영성일기 사역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그리고는 대만, 중국, 일본, 일본, 중국 쪽으로 너무나 마음이 간절해서 영성일기 사역을 궁금해하고 또 알기 원하고, 그래서 지금 중국어로 영성일기 교재가 만들어지고 또 웹사이트도 만들어졌어요. 일본도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 같고, 영어도 지금 저희들이 스스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이 안 되는 속도로 지금 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도전과 훈련이 확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질문도 많이 일어나요. 도대체 영성일기가 성경에는 있는 겁니까? 그리고 뭐 이게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 주관주의에 빠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쯤에 이 일에 대한 신학적인 검토를 좀 한번 해보자. 나중에 더 확산되고 난 다음에, 또 부작용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거 바로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지금쯤 우리 신학적인 접근을 한번 검토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영성일기를 앞으로 사역을 해나가야 될지, 또 어떤 점에서 조심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영성일기가 어떤 점에서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또 기독교 역사에는 또 어떻게 그동안에 영성일기들을 써왔는지 하는 거 한번 검토해보자. 그런 문제 제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급격하게 이루어졌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급히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이야기를 꺼내놓고 보니까 합시다. 그거 정말 필요한 일이네요. 이러면서 진행이 돼서 오늘 이렇게 영성일기 신학 컨퍼런스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것도 처음에 할 때는 신학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오실 만한 분이 없으실 거야. 그냥 우리 기자님이나 모셔놓고 그죠? 한번 이 작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네요. 아마 오늘 부흥인 줄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도 있어 보여요. 부흥인 줄로 생각하고 아주 오늘 금식까지도 하고 하려고 생각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부흥에는 부흥의대로 받는 은혜가 있고요, 또 우리 교수님들로부터 강의를 들으면서 얻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지적으로 진리를 터치해 줄 때 느끼는 이 기쁨은요, 이 내가 부흥회 때 받는 은혜하고 또 전혀 다른 은혜예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참 귀한 시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눈을 더욱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갈망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오늘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쏟아 부어 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 주소서, 그리고 오늘 이 일을 위해 섬기신 우리 교수님들을 주의 마음을 더욱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지혜도 주시고,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잘 새겨 들을 수도 있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